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본문은 고레스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회복이라는 단어들을 쓰셨잖아요. 43장부터 4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25절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면 먼저 우리가 나눠서 쭉 눈으로 보실 텐데 함께 읽으면서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라는 이 인물을 통해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절 말씀으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 당시 이제 역사적으로 앞으로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뒤에 어느 나라가 일어나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명명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키루스 2세라고 합니다.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로 헬라어의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언어를 보시면 마시아흐라고 씁니다. 마시아흐.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연관해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마시아흐라고 쓰는데 이 단어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당시에 선지자, 그러니까 제사장, 왕에게 사용되는 그 의미였고 그 단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세 부류에게만 기름 부어서 성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게 되는 그 역사적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의 오른손을 붙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지도자를 세울 수 있지만 이방의 왕을 들어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이 오른손을 붙들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거죠. 누구와? 고레스와. 그리고 이 오른손을 붙잡겠다라는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의로움을 상징해요. 의로움.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너가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른손을 굳게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맡기실 것인데 앞으로 후에 그렇게 맡기실 것인데 그것이 모두 다 공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13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고레스. 공의로 그를 일으킨다. 그는 바로 고레스를 이야기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앞을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한다라고 말씀해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섭이장을 꺾고 여기까지요. 앞길을 평탄하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고레스를 통해 이렇게 하신 까닭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방의 왕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이 3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죠? 알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고레스로 하여금 자신을 세계의 정복자로 세우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대하신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렇게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누구를 택했다? 고레스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존재를 통해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또 이유를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쭉 봤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실 게 5절, 6절, 14절, 18절, 그리고 21절, 22절에 계속해서 반복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나 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배은망덕이 떠올랐습니다. 단어, 그죠? 배은망덕.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의미는 잊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됐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길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제가 이제 부모님이 딱 떠올랐거든요. 이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육신의 부모에게는 어떤 존재로 서 있었느냐. 육신에게 부모에게도 표를 다 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살게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불평불만 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근데 그 모습과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그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교차되어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1절과 13절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셨다,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드러내시거든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아멘.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한 여호와의 계획이 언급돼요. 아까 전에도 읽었어요. 13절 눈으로 딱 보시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해요. 공의로
그를 일으킨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받지만 결국 뭐한다? 회복한다,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70년이란 포로 생활이 있을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 회복을 경험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 이제 14절에서 25절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하나님은 선민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또 약속하시죠. 그들을 회복할 것을 약속해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선민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느냐.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고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광고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열국으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들이 이제 존경받는 존재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질서 있게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들을 증거합니다. 또한 땅의 모든 끝에 사는 만민까지, 그죠? 구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끝에 사는 만민까지 구원잔치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증거되냐면 20절 상반절하고 22절 상반절을 연거푸서 함께 읽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22절 상반절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자 하는 열방, 온 땅에 있는 민족에까지 손이 뻗쳐져 있음을, 구원을 초청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려지면서 딱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어지는 이 말씀, 사실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보셔도 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존재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오늘 이 9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일을 향한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그죠? 토기장이 또 아버지, 어머니로 비유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기장이는 자기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렇죠?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자신을 낳은 것에 대해서 그런 권한이 있냐고, 아버지 왜 이랬어? 나 왜 낳았어? 낳지 말지 라고 항의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고 항의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깊은 지혜를 바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창조의 비밀을 오늘 읽었던 본절 가운데 질그릇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질그릇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해요. 아다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다마. 그죠? 아다마. 그죠? 이 말의 뜻은 붉은 빛을 내는 흙 또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빚으셨음을 연상케 하는 그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가끔 쓰일 때가 있어요. 토기 그리고 질그릇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모두 그 의미가 누구를 지칭한다? 사람, 인간을 지칭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것이 이 단어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바로 나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 온전한 질그릇도 아니고요. 그죠? 질그릇 조각 중 그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가운데 한 조각이라니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나약한 인간의 그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했다? 택하셨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시면서 얘기를 안 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또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나의 모든 환경이 나를 억누를지라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서치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뭐냐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남자의 응답이 94%가 바꾸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성의 응답은 몇 프로였을까요? 99%. 99%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오늘날 이걸 뭘 보여주냐면 이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포함하여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족은 어떻게 또 드러나느냐? 자신을 비관하는 병적인 열등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한 성자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명언을 남겼는데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여기 뒷부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태에서 형성되는 뼈대와 외형은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어진 오묘한 존재이며 걸작 중에 걸작품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당당한 자신감으로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신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다 라는 이 예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볼품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좌우 옆에 분들 한번 살짝 눈으로 찍어보세요. 새벽이시니까, 그죠? 볼품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멋진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멋진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오직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드셨으니까, 아버지가 창조하셨으니까 신실하게 살아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 그 모든 삶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길을 올곧게 걷게 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나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한다. 고레스, 제가 말씀드렸죠.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았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친밀한 존재로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 의로운 길로, 이 세상의 악의 길로 빠지지 않고 빛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외칠 때에 그런 삶들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또 마음판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교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삶을 살아내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힘든 삶이지만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낼 때 너끈히 살아내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셔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라고. 또 더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움 속에서 고레스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고레스와 같은 인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셨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 있고 어그러질 때 있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택해 주셨으니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믿음길을 우직하게 건너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나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오른손 붙잡아 주시면 나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로 설 줄 믿사오니 주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억압받고 착취받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도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이들이 울고 있고 많은 이들이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그 존재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인생길 걸어갈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백성답게 삶을 살아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르시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회복시키십시오.